욥기 17장 8절에서 16절, 구약성경 778쪽.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욥기 17장 8절 시작.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의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욥이 고난 중에도 잃지 않은 것. 욥이 고난 중에도 잃지 않은 것.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은 욥 이야기인데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어요. 부자였어요. 양이 7천, 소 또 500결이니까 1000마리, 또 낙이 3000, 암낙이 또 1000, 그리고 많은 종들, 10명의 자녀, 7남 3녀, 믿음도 좋고 그리고 가정도 행복했고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탄에게 이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때부터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한 집에서, 맏형의 집에서 잔치하다가 들에서 대풍 불어서 내 모퉁이 치니까 집이 폭삭 가라앉아서 10명의 자녀가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욥을 사탄이 쳐서 악창이 나서 구더기가 슬고 살이 붙었다 터졌다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재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러한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 욥을 향하여서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조문하고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욥의 가슴을 헤집는 말들만 하면서 이 욥은 그 4명의 친구들로 인해서 심히 고통 가운데 여러분 이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욥이 그 고난 중에 여러분 이 친구들을 향하여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욥은 고난 중에도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뜻은요, 박해받는 자, 괴로움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욥이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했듯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 없이 고난당한 욥처럼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고 박해받으셨고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으셨듯이 이 고난 후에 재림의 영광을 가져오실 예수님, 이 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욥이 이처럼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다 이깁니다. 그리고 42장에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는데, 이제는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2,000마리, 암나귀가 2,000마리, 그리고 그의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고 그의 세 딸 여미마, 게레나프, 그시야, 이 세 딸은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딸이 되고 욥이 나이 차서 늙어 죽을 때까지 부와 영광을 누리는 인물이 됩니다. 왜? 이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겼겠대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살아다 보면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고난이 있든 없든 간에 욥이 고난 중에 잃어버리지 아니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욥이 고난 중에 잃지 않은 것인데, 내게 고난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잃지 말아야 될 것이며,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끝내고 고난 후에 갑절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잊어버려야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잃지 아니한 것, 첫째,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 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여기에 있는 의인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받은 의인들이에요. 그러면 욥이 고난 당했어도 그 길을 꾸준히 간다.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욥이 고난 당했어도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에요.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 잃지 아니한 것, 첫째, 고난 중에 성도는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와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해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오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 변함없이 꾸준히. 우리는 고난이 있든 없든 간에 그 길,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 돼. 이것이 욥이 고난 중에 잃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욥기 23장 11절 12절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걸음, 그의 길은 지금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믿음의 걸음입니다. 내 걸음이 믿음을 따라 말씀 따라 걸었고 내 길이 치우치지 않았고,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내가 하루 세 끼 먹는 것보다 그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이 23장의 고백은요, 욥이 지금 고난 후에 하는 고백이에요. 고난 전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도 나는 그의 길, 그의 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고 치우치지 않았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욥은요, 고난 당했어도 말씀 따라 사는 것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 말씀 따라 사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고 우리 성도의 신앙이 돼야 돼요. 고난이 전에도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았고, 고난이 와도 나는 말씀을 따라 살고 이 길을 꾸준히 가겠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이에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우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제9대 왕이고요, 52년 동안 장수 통치하면서 남왕국을 다스렸던 이 우시아 왕인데, 이 우시아 왕이 초반에는 정말 형통하고 축복된 왕이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 5절 보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아가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우시아 옆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요. 그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아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우시아에게 형통하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시아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심히 강성하고 여호와의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을 얻고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평안했어요. 근데 스가랴가 죽었어요. 스가랴가 이제 죽고, 스가랴가 죽었다는 것은 우시아가 말씀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자 이 우시아가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서 악을 행하는데, 어떤 악을 저지르냐면 이 성전에 그 번제단, 우리 법궤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이렇게 향을 피우는 단이 있어요. 그 향이 늘 거기서 피워져야 되는데, 그 향을 누가 피우냐면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시아는 자기가 왕이라고
뚜벅뚜벅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가 향을 막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랴를 비롯한 80명의 제사장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요. 근데도 우시아는 교만해가지고 비켜 하면서 자기가 향 피우면 그 순간 그 향단 곁에서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버려요.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고 진에서 쫓겨나는 병이고, 근데 왕이 성전 안에서 문둥병 들자 그 제사장들이 급히 왕을 끌어내서 그 이후로부터는 별궁에서 외롭게 거기서 혼자 별궁에서 살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우시아를 늘 말씀을 가르쳤더니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우시아는 하는 일마다 형통했어. 무슨 일이든지 잘 됐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았어. 근데 스가랴가 죽고 한마디로 말씀이 없으니까 그가 교만해서 향단에 분향하다가 나병 걸려서 별궁에서 외롭게 일평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건 우리에게 경계와 거울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인간은 교만하여 여러분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난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 돼. 그러면 고난이 끝나고 갑절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여러분이요, 고난이 와도 말씀을 따라 사는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여러분 끝까지 그대로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욥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수한 고난을 당하셨어도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무것도 예수님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동안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따라 사는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17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질 때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왕으로 세워진 자는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아라. 첫째는 병마, 이런 마병,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을 너무 키우지 말아라. 둘째, 아내, 많은 여자를 거느리지 말아라. 왕이라고 해서 가정의 정결함을 지켜라. 셋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너의 개인적인 소유, 사재 많이 갖지 말아라. 이건 우리가 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어떤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여러분 가정적으로 가늠하지 말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은금, 재물을 너무 쌓아두고 그걸 의지하면서 살지 말고, 그러면 왕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17장 8절,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율법서 성경이에요. 성경을 등사해서 레위 제사장 사람들이 성경의 책에 기록하여서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왕위에 있는 존귀한 자로 그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날이 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삶이 그랬어요. 그는 욥은 고난 전에도 말씀을 붙들었고 고난 후에도 그의 길을 꾸준히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감정에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오늘 기분 좋으니까 교회나 갈까? 그리고 교회 나오고, 에이씨 오늘 속상하니까 내 교회 안 가. 그 교회 안 나오고, 바쁘니까 교회 안 나오고, 안 바쁘면 교회 나오고, 또 형편이 어려우면 그냥 편법 써버리고, 또 그냥 뭐 다른 방법 써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 따라 사는 것 같고, 내가 형편과 처지와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 이것은요, 우리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형편과 처지와 감정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잃지 아니한 것, 그의 길을 꾸준히 갔다.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꾸준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 중에 잃지 아니한 것, 둘째, 손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했다.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했다, 그 말은 죄에서 거룩했다, 정결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 성도가 고난 중에 잃지 아니한 것은 둘째,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고난이 와도 깨끗한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고난 전에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만 고난이 와도 나는 더욱더 고난 속에서 깨끗하게, 손이 깨끗한 것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욥은 고난 후에도 거룩함을 잃지 않았어요. 욥이 행사가 욥기 1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것은 고난 전이에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자녀도 잘 되고 행복하게 깔깔깔깔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때 저랬어요. 그리고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다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인데, 저것은요, 욥이 재물 잃어버리고 욥이 자녀들 잃어버렸을 때의 2장 3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도 저렇게 살았고, 재물 잃어버리고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어도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하나님이 증명하고 계셔요. 그리고 욥기 2장 8절 이하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저 세 번째는 건강마저 잃어버렸을 때예요. 욥이 완전히 건강 잃어버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재에 앉아서 기와조각, 사금파리 같은 걸로 몸을 득득 긁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부인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네요. 그럼 지금 저 욥의 아내가 욥의 온전함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 전에도 깨끗했고 고난 후에도 자녀가 다 죽고 그 만신창이 된 몸, 그 고통 속에서도 욥은 깨끗했어요. 이게 욥의 모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도, 고난이 와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깨끗함입니다. 성결한 삶,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시편 24편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성산,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의 거룩한 곳 천국에 설 자가 누구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이냐? 이 말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또한 그 입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실의 깨끗함,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함,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의지적인 우리의 삶의 생각이 깨끗함, 그 입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은 입술이 깨끗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자예요. 깨끗한 자. 여러분이요, 고난이 와도 여러분의 깨끗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사세요. 고난 전에도 깨끗하고 고난 후에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욥은 고난이 왔어도 손이 깨끗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욥기 23장 오면 내가 언제 여인에게 눈을 돌린 적이 있었느냐? 내가 언제 품삯을 앉은 적이 있었느냐? 내가 언제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었느냐? 내가 언제 하면서 자기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했어요. 욥은 고난 전에도 깨끗했고 고난 후에도 깨끗했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고난 속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를 찾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죄를 찾았습니까? 그분은 죄 없는 깨끗한 분이셨어요.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깨끗했어요. 욥의 깨끗함, 예수님의 깨끗함의 예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와도 거룩함을 잃지 마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깨끗하게. 정말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어요. 에스겔 5장 25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죄가 가로막고 있어. 내 손이 죄에 더러워져서 내 입에 거짓말이 있고 악독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 손을 펴서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내 죄 때문에.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죄를 버리고 고난 전에도 깨끗하고 고난 후에도 깨끗하고 이 순결함, 깨끗함을 절대 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고난이 끝나고 갑절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39장에 오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고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시장에서 애굽 왕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는데 이 보디발이 보니까 이 히브리 소년이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러자 점점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아예 이 히브리 소년 요셉에게 열쇠를 주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고 관리해라. 너는 내 식료와 그리고 내 아내 외에는 손대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집안을 관리하도록 주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을 관리하고 재무 구조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이 욕심났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향하여 자꾸 눈짓하고 유혹하고 동침하자고 하고 막 유혹을 해요. 내 남편 지금 장군은 지금 국정 살핀이라고, 아니면 어디 외국 나간이라고, 아직 안 오니까 요셉아 와라, 내가 침상을 준비해 놓고 있다 막 하면서 그래요. 근데도 창세기 39장 보면 이 요셉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내 죄인이 다른 건 다 내게 맡겼어도 당신만큼은 내게 맡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여인에게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거기에서 감옥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다스리고 고대 근동을 다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이 요셉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서 감옥에 들어간 것, 초림 또한 같이 또 무덤까지 내려갔다가 국무총리로 들어간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사역, 예수님 재림하여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착복했더라면
자기 호주머니에 돈을 집어넣거나 그 여인과 함께 동침하면서 간음했더라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물질 문제 깨끗했고 여자 문제 깨끗했어요. 그 엄청난 유혹 속에서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깨끗해. 요셉은 자기 집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깨끗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끝내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을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기 전에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이 쉬이 끝나고 고난 후에 주실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와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첫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거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한 손이 깨끗함,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거 절대 고난이 와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잃지 않은 것, 셋째,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합니다. 15절 보면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거 반어법입니다. 이거 희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욥은 희망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희망 없이 산 분이 아니잖아요. 욥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 너희들이 나의 희망을 보겠느냐? 야 친구들아, 너희들이 나의 희망을 보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고난 중에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고통이 와도 여러분이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욥의 상황을 14절로 보면 욥이 어떠한 상황인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욥의 지금 이 모습, 무덤을 향하여서 아버지, 무덤에게 아버지래. 자기 몸에 득실득실거리는 그 구더기를 가리켜서 어머니, 내 누나 이러면서 부를 만큼 욥이 고난 속에,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내 희망을 알겠느냐? 누가 내 희망을 보겠느냐? 사람들은 그런 욥을 가리켜서 죽으라고 하죠. 여러분, 그 안에도 죽으라고 하죠. 너는 절망적이야, 너는 끝이야, 너는 끝장이야,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그대로 끝나버려. 그렇지만 욥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욥이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이유가 있어요. 욥기에 어쩌면 주제라고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욥기 23장 10절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이 물질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다 나를 떠나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연단이 끝난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은 존재로 나올 것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이것 갖고 욥은 고난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연단 준 분은 누구냐?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스바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에요. 들의 태풍이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 내 재물을 빼앗아간 갈대아 사람이 원수가,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여러분이요, 살아가는 동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아버지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나를 죽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살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이 고난은 끝이 있고 고난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은, 내가 비록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도가니 속에 들어가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고 내가 풀무질 당금질 속에 막 들어가지만 내가 결국에는 반짝반짝 노랗게 빛나는 황금으로 내가 나올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걸 욥은 알았어요. 그래서 인내하고 견뎠던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욥의 인내를 생각해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그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고난 후에
끝날 때가 있고 끝난 후에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욥기 37장 21절에 오면 이 구름이 있어 해를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 바람을 불면 그 눈으로 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너무 눈부셔서 그 해를 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신 해가 떠오를 것이다. 북방에서는 황금찬란한 빛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사람이 전능자가 하는 일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먹구름이 콱 껴서 막 비바람 눈보라 막 그러면서 막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훅 하고 입김으로 불어내면 그 바람이 샥 거치고 황금찬란한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길이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이 끝났듯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도 끝나는 것, 욥의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듯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면 그 속에 이걸 알고 욥은 그 고난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희망.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책진 맞고 십자가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이때 예수님이 절망적인 말을 하셨습니까? 끝났다, 끝장이다, 이제는 뭐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 하셨습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 고난 속에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래를 말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야 되고 욥이 품었던 희망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는데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이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로. 우리 안에 희망이 넘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가 스스로 희망을 가져야지, 절망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희망을 넘치게 해주시오.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여러분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품고 삽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오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상황을 보니까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지금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건져주시고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때려서는 안 돼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끝났어,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나는 죽었어, 끝장이야, 뭐 이제는 살 희망이 없어, 막 이렇게 만들어요. 이건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노래하라, 너는 살 것이다, 너는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너는 살아날 것이다, 내가 갑절의 복을 줄 것이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 세 가지. 그 길을 꾸준히 갔다. 믿음의 길,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꾸준히 갔어요. 그리고 욥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깨끗했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희망을 품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욥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 4대 살면서 4대를 보면서 여러분 큰 인물로 살다가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고난이 있을 때 없을 때 똑같습니다. 고난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깨끗하게 사시고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